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가장 오랫동안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눈길이 가고, 그리고 가는 눈길이 그곳에 멈추는 것, 눈을 감아도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관심이 있는 곳으로 시선이 돌아가고, 기대가 있는 곳에 시선이 집중되고 멈춰 서기 마련입니다. 구두 만드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놓고 오직 구두 위에만 시선이 간다고 그래요. 발만 쳐다본다고. 옷을 만들거나 옷을 파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다른 모습은 안 보고 옷을 본다는 거지. 옷.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만 간다는 거지요. 검사는 매일 죄만 들여다봅니다. 그렇죠. 뭐가 죄인가, 어떤 것이 죄인가, 죄가 얼마나 큰가, 죄가 얼마나 많은가, 저것은 죄인인데. 인생을 상담하는 사람들은, 상담사들은 사람의 상처만 늘 바라봅니다. 나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괴로워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우울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자꾸 그것만 들여다보는 거지요. 치과 의사는 매일 썩은 치아만 바라봅니다. 장의사는 말할 것도 없이 시체만 바라볼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직업적인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매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고정되고, 그렇게 형성된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출처가 되는 시편 25편은 온통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 의미상으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 그것이 마주치는 그 친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마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바로 선 자, 믿음이 굳게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시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건강하고 영원히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은 그 시선을 항상 주님께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한눈 팔면 안 되죠. 다른 데 바라보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좋은 것을 바라보고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눈여겨 살펴보는 그런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아야지 신앙에 유익한 것인가, 신앙에 바른 것인가,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걸 살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바라볼 곳을 바라보고 시선을 거두어야 될 것은 시선을 거두어드려야 되고, 시선을 멈춰야 될 것은 시선을 멈춰야 되고, 집중해야 될 시선은 집중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항상 우선하여 바라보고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로만, 하나님께로만 있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도심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모든 바라는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은, 그리고 의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첫 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시선에 낭비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도 좀 바라보고 저것도 좀 바라보고 여기도 좀 찾아보고 저것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시선을 나누어주고 소비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런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나는 한눈 감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아니, 나는 두 눈 감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교만 떨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여유 부리면 안 됩니다. 항상 새날처럼, 새아침처럼, 처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나왔던, 부름받았던 그 첫 시간만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바라보는데 시간과 열정을 그리스도인들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것은 다 덤인 거예요. 오직 주를 바라보는 데만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주를 바라보아야 하고 주를 바라보되 항상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주를 바라보되 항상 바라본다. 내 눈이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말, 타미드, 히브리어는 타미드란 말인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잡아당겨서 늘어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잡아당겨 가지고 늘어나게 해서 이 끝들과 이 끝들이가 달아야 되는데 안 닿으니까 중간쯤 와 있으니까 그래서 잡아다녀서 끝까지 채우는 것이죠. 그것이 타미드예요. 항상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항상이란 말이 나오고 끊임없이 영원히 매일 규칙적으로 연속해서 그런 뜻이 이 단어에서 생겼습니다. 잡아당겨 늘어나게 해서라도 항상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내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잡아당겨서 끌어당겨서 쫙 채워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채워야 된다. 가득 끝까지. 신앙인들 중에서는 신선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환난을 당할 때 시선을 문제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건 끊긴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 떠밀려 갈 때가 있고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사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더욱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운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를 바라보기만 한다고 하면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기도 해서 원수와 대적이 이렇게 깔아놓은 그 그물에 발이 더욱 걸리게 되고 점점 더 휘감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 발이 원수가 쳐놓은 그물, 원수가 놓은 덫과 올무, 원수가 판 함정, 그것을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원수가 쳐놓은 그물, 원수가 만들어 놓은 올무, 덫, 원수가 파놓은 그 함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함정이구나, 이것이 그물이구나, 이것이 덫이구나, 이것이 올무이구나 하고 깨닫게 돼서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벗어나게 되는, 거기 들어가지 않는, 걸리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의 발이 그물에 걸렸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로부터 시작해서 역대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런 부분, 또 지혜문서인 시편 같은 그런 경우 보면 다윗이 여러 번 올무에 걸렸고 함정에 빠졌고 사명의 음침한 길을 걸어갔고 고난을 만났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마치 사냥꾼이 몰래 설치해둔 그물에 걸린 사냥감처럼, 짐승처럼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타인이 생각할 때는 다윗의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계가를 불렀다.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는 자들이 조롱하고 허탄하게 웃고 조소를 날렸다. 그런 표현들이 있지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빠졌든 상관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눈은 여호와를 앙망했다 이거지.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았다.
그 바라보는 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환란이 오면 좀 물러설 만도 하고 시련이 오면 좀 물러설 만도 하고 시선을 좀 돌려서 기웃거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의 이 수준이라는 게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의 반영이 내 신앙의 척도, 내 신앙의 수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평안한 것 그거 바라보고 여호와를 안 바라보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는 또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또 하나님 못 바라보고, 그래서 늘 세상 것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은 수준 낮은 신앙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으면 좋을 때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굳으면 굳을 때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캄캄할 때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리고 밝을 때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상황과 관계없이, 형편과 관계없이 전천후 그렇게 전천후로 주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가장 수준 높은 신앙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수준 높은 신앙.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사람이야말로 수준 높은 신앙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옆에 사람들에게 안위를 줘요. 위안을 줘요.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 다윗은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점으로 그물에 걸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 시점이 중요해요. 건물의 1층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인가, 건물의 꼭대기를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인가, 건물 위에 있는 달이나 별이나 태양을 보고 그리는 것인가, 그림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을 왼쪽에 둘 것인가 오른쪽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그림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시의 시점, 영화의, 연극의, 소설의 시점, 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점은, 우리 신앙인의 시점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돼. 그럼 그림이 이상해지는 거야.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고 그렸으니까 세상 것이 막 그려지는 것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계시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생각하신 것, 거기에 시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주신 것들도 견딜 수 없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지요.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함정이 완전히 빠진 것처럼, 그물에 완전히 걸린 것처럼,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참새 한 마리처럼 그렇게 있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봄으로써 자신을 더 이상 죄악의 그물에서 거기서 엉키지 않고 그 그물에서 풀려나와서 벗어나게 하셨다.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 희망을 가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찬송이 되었고 그것이 간증이 되었고 노래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물은 덫입니다. 덫에 걸리면 당장 죽지 않더라도 서서히 죽거나 잡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서서히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탐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탐스럽게 어루만지고 따먹고 그것을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죄악의 그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고 그것이 얽히고 설켜서 다시는 풀려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올가매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이 사탄의 술수와 그 그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넓은 길로, 좋은 길로 걸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인데 늘 가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대상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저걸 바라보면 내 가치를 높여주겠지. 내가 저걸 바라보고 따라가면 좀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겠지. 내가 이 책을 읽으면 그래도 내 양식이 좀 더 나아지겠지. 내가 이 그림을 보면, 내가 이 영화를 보면, 내가 이 연극을 보면, 내가 이 오페라를 보면 내 수준이 좀 더 나아지겠지. 내 안목을 좀 키워주겠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걸 바라보면 내가 좀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저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영향이 커지고, 그리고 죄 짓는 데 도움이 되겠지. 이런 거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대상으로부터 진리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아 가지고는 손해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가치를 늘, 우리의 안목을 늘 키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를 가슴을 부풀게 하시지, 그냥 바람 빠지게 그냥 형편없이 그냥 낙심하게 낭망하게 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죠. 빠져있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탄력과 힘과 점프력을 주셔서 함정을 뛰어넘는, 그리고 담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유익한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힘 빠지는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히 그 만나서 소용도 없는 것, 오히려 힘 빠지게 하는 것, 그것에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그 생각을 낭비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내 눈을 가지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이 너희 눈으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엇을 해야만 우리를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은근슬쩍하게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를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길을 무시하지 않으셔요. 그냥 넘겨버리지 않으셔요. 아주 은근하게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살피셔서 우리를 만족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눈빛만 보고도 우리를 처량하게 여기셔서 그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그물에서 우리의 발을 벗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항상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거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우리를 환난에 빠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환난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짐승들이 대부분 보면은 올무에 걸리면 그 올무만 쳐다보고 빙글빙글 돌다가 거기서 죽은 거야.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인간처럼 뭐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뭐 위를 바라보고 넓은 데를 바라보고 도움을 청한다거나 뭐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거기서 덜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짐승들도 거기서 많이 움직여서 피를 많이 흘리고 거기서 많이 움직일수록 결국은 힘이 탕진돼서 죽을 뿐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거기만 빙글빙글 돌고 거기서 매달려서 거기서 엎어져 있으면 결국은 거기 엎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바라보고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본다고 하면 살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도구도 발견될 것이고 지혜도 열릴 것이고 도움이 올 것이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고난의 그물에서 건지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